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브레이크 타임 시리즈 2, 결혼 날짜를 잡는다든가, 또 이사 날짜를 잡는다든가, 뭐 또 운세를 본다든가, 기타 이와 관련돼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자세히는 아니고, 예를 들면 전생은 있는가, 또 사후세계는 있는가, 또 운명론, 또 예언, 여러 가지. 그래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직도 우리가 이제 운명론, 사후세계, 또 환생, 윤회, 이런 거 관련돼서 설들이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좀 한번 살펴볼까요? 아직도 우리 실생활에 한쪽에서는 또 미신이라고 또 불리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또 여전히 활용되고 있기도 하죠. 예를 들면 이사 갈 때 예를 들면 손 얹는 날 해서 길이를 따지죠. 또 결혼식 날짜 잡을 때도 그렇고 또 기타 또 개인적으로 또 그런 거 예언이라든가 또 정치인들 같은 경우 그런 거 알아보기도 하고 당락 이런 거 있잖아요. 점을 본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제가 한 2달간 정도 쉬었는데요. 다른 일정이 있어갖고 오늘 좀 그냥 쉬어가는 타임이라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생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또 운명. 그래서 운명이 100% 저기는 하죠. 운명론이라는 게 또 있기도 하거든요. 사주도 있고, 사주 명량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사후세계. 사후세계에서 또 환생.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얘기되고 있는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육군이 있는데요. 우리 이제 불교 쪽에서 많이 또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거 아니라도 요즘에 과학으로도 또 입증되고 있는 사례도 많아가지고, 이 육군은 안, 이, 비, 설, 신, 의 이렇게 되겠어요. 이 근은 뿌리란 뜻이고요. 6개 뿌리라 이거죠. 안은 이제 눈이고요. 이는 이제 귀, 그 다음에 비는 저기죠. 코. 그 다음에 설은 혀죠. 신은 몸. 의는 이제 두뇌 좀 해당될 것 같아요. 의식 이런 거니까. 그래서 육근인데 여기서 육경, 이 경은 경계 이런 뜻의 경자인데 이 안은 색하고 관련되고요. 눈으로 색을 보니까요. 구분하니까. 이는 소리를 듣죠. 귀로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이성이고, 그러니까 안색 이성. 비는 코로 냄새를 맡으니까 비향이고, 설미, 혀로다 맛을 알죠. 그래서 설미고, 신촉, 몸은 촉, 접촉 있죠. 감각 이런 거 이렇게 닿아서. 법, 의는 의식이니까 두뇌 쪽이고 법이다. 그래서 육군 육경을 12초로 불리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육식이 있는데, 이 육군에서 나오는 식이에요. 아는 거 있죠. 그래서 아는 안식이 되고, 눈으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식, 들어서 아는 거죠. 비식, 비는 이제 냄새를 알게 되는 거죠. 설식, 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신식, 몸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의식, 이제 두뇌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란 말은 많이 쓰죠. 우리 의식이 있다, 무의식이다,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이 육경은 이제 12처라고 하고, 60까지 포함하면 이제 18개가 되어가지고 18개 이렇게 불려요. 그 다음에 이 의식이, 이게 사람의 의식이 있다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말라식이에요. 말라식은 이제 사량식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 나라고는 하지만은 그 이러한 그 어떤 그 나보다 더 그 아래아식이라는 게 있다 하더라고. 이거는 이제 종자식이라고 하고 저장식 이렇게 불리는데 우리 DNA를 의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업식이 가득한 아래아식이 있는데 이 아래아식은 이게 그 무의식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아식이 이제 이게 어떤 카르마 뭐 이거를 또 이렇게 그 영향을 줄 모양인데, 그래서 우리 마음을 그 세 가지로 보는데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 있는데, 과거심, 미래심은 뭐 지금 아니니까요. 얘기할 거 없고, 현재심인데 현재의 마음 현재심인데 이게 실제는 그 계속 바뀌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찰나심으로 불려요. 그래서 왜냐하면 과거심, 미래심은 당연히 지금 없는 거고 현재심조차도 계속 순간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 불가득, 그 포착할 수 없다 이거예요. 얻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찰나심이라고 하는데, 찰나심조차도 그 순간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계속 이 순간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건 이제 상속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찰나심이 뭐 어떤 그 순간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전찰나심이라고 그러고, 또 전찰나심이 상속되어서 또 다음 단계 찰나심으로 되지만 이것도 순간적으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또 전찰나심이 되고, 그래서 이어진다. 뭐 이런 그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참고로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에 보면, 저희 옛날에 그 프로이드 정신분석학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그 고급 만년필을 빌렸을 때 있잖아요. 돌려주기로 한 그 기간에 이렇게 깜빡 잊고 못 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마 그 무의식 속에 그걸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 이런 게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레아식이 있는데 그 아레아식 그런 거를 좀 그 연상이 된다. 참고로 말씀드렸어요. 그 2번. 유에서 무가 되는 일은 없다. 우리가 그 사라져 그러는 거, 예를 들면 뭐 그 종이를 태워서 사라져도 연기가 남죠? 또 재가 있다. 그래서 유가 무가 되는 일은 없다. 무에서 유도 없고요. 우리 그 공중도 이 우주 있잖아요. 가스라든가 여러 가지 돼 있고 또 연결이 돼 있죠. 예. 이 서울에서 전화하면 뉴욕에서 전화 받고, 또 달에서도 전화 받고, 그 우주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예를 썼는데 A에서 B가 될 때 그 U에서 그 U에서 무는 없다. 그래서 거기 한자로 오른쪽에 썼죠. 불멸이라고 썼는데 제가 간체자로 썼어요. 불멸, 멸하지 않는다. 바뀌는 것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 3번 그 의식, 또 말라식, 아레아식 이거 있죠? 예, 그래서 말라식이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나라고 그러는 건데, 이게 49일 있다가 사람이 죽어서 49일 있다가 아레아식이 된다고 그런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레아식의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사후세계로 가는데 그걸 법계 에너지로 간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그 나온 거 학설을 보면은 사람이 죽고 나면은 끝이 아니고 그게 그 에너지 있죠? 에너지로 바뀐다 그래요. 입자 파동인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4번 사유. 이 생유, 본유, 사유, 중유 이렇게 있는데, 생유는 태생이고요. 본유는 삶이고 사유는 죽음이다. 중유는 이제 나중에 중유가 되는데, 우리가 49세 지내는데 뭐 49세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은 후에 사후세계를 가서 더 환생을 하는데, 그 유에서 무가 되는 일은 없다 그랬죠. 예, 그래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죽고 나면 에너지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 입자 파동. 예, 그래서
그 영계, 예? 영계라고 보이는 사후세계를 가고, 여기 이제 아래 왼쪽에서는 법계 에너지라고 썼는데, 어떤 우주의 에너지로 있다가, 이제 다시 이제 환생하는 거죠. 환생할 때, 이제, 우리가 생명이 탄생은 그 정자와 난자가 일단 만나야겠죠. 정자와 난자가 만날 때, 그때 그 에너지가 착상을 하게 된다. 근데 정자 자체가 생명은 아니고, 또 난자 자체가 생명은 아니고, 생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자는 살아있지만, 우리가 생명이라고 안 하죠. 예. 저기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생체 이식 수술하잖아요. 생체 이식. 예를 들면 뭐, 간에 그 환자들 간 이식 수술이죠. 간 절제해서 이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그 부모님이 간에 무슨 저희가 그 이식을 받을 때 뭐 가족들로부터 받는 경우가 있죠. 아들로부터 받는다든가 간 이식 또는 신장 이식, 콩팥이요. 사람은 콩팥이 2개인데 신장 이식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래서 그때 간 이식, 신장 이식 요거는 생명은 아니고 생체 이렇게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자는 생명은 아니고 생체. 그 살아있는 그 유전 정보들이 들어있겠죠. 그 밑에 윤회라고 썼는데 그래서 그 생명은 돌고 도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5. 양자역학. 그 원자의 운동인데요. 이 전자를 쏘았는데 과거에 전자는 입자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입자임에서 파동이더라. 그래서 그 왼쪽 그림 있죠? 그 열어서는 이제 파동일 때만 가능한 건데 이런 간섭 현상이 나타나는데 오른쪽 보면 또 뭐죠? 간섭문이 사라지고 2줄에 저희가 무늬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론은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뭐 아인슈타인의 뭐 광전 효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현대 물리학 특히 양자역학 이런 데서 실험을 해 보니까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이런 게 입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죽고 나면은 에너지를 바뀌는 거 아닌가. 즉, 빛, 입자 파동을 해서 영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우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환생할 때, 난자 만날 때, 그때 에너지가 착상이 돼서 다시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1. 환생은 확인된 일입니다. 이거 유튜브 제목이에요. 유튜브에 Y스트릿, 거기에 보면 전 서울대 정현채 교수님이 유튜브가 있는데 그걸 보시면은 환생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모로다가 이제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환생한 사람 경우 뭐 그런 거 여러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2. 죽음. 그 후는 과연 알 수 없는 세계인가? 여기 유튜브 의학 채널 비욘디 정현채 교수님 역시 또 해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죽은 후에 겪는 일 유튜브 인문학 브런치 여기에 또 나와 있고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 여기 Y스트리트 유튜브 거기 정현채 교수님 나와 있고요. 천국은 있는가? 네이버 검색을 하면요. 도마복음 3장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너희에게 보라 천국은 하늘에 있다 라고 말한다면 공중의 새들이 너희보다 앞설 것이다. 만일 그들이 너희에게 그 나라가 바닷속에 있다고 말한다면 물고기들이 너희보다 앞설 것이다. 그러나 천국은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밖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문장상으로 보면 천국이 2개란 얘기죠. 근데 개수가 문장상에 2개이지만 또 밖에 더 몇 개 있는지는 여기 써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안에 있다. 밖에도 있다는 거죠. 예. 안에 있고 밖에도 있다는 거예요. 개수에 대해서는 쓰진 않았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너희 안에 있다는 건 마음 안에 어떤 깨달음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겠어요. 깨달음. 그 다음에 밖에 있다.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다. 그래서 도마복음은 우리 그 3대 복음 아닐까 싶어요. 구약 성서, 신약 성서, 도마복음 이렇게 그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검색하면 나옵니다. 6. 부처님은 왜 돈을 많이 벌라고 했을까? 유튜브에 이런 거 있습니다. 제목에 부처님은 왜 돈을 많이 벌라고 했을까? 부처님 그 말씀 중에 여기 유튜브에 한국 불교 대표 방송 BTN이 있는데요. 그 윤성식 교수님 말씀이 있어요. 해설이.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 예를 들면 임대사업 있잖아요. 임대사업 이런 것도 하고 투자도 하고 돈을 많이 돈을 벌어라 뭐 이런 그 관련된 그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윤성익 교수님이 그 해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조차도 돈을 많이 벌라고 하셨고 또 그 죽음보다 더 한 것이 고통이 가난이다. 뭐 이 관련된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7.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하여.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하여 이거는 유튜브 한국 시니어 TV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8. 업이란 무엇인가? 이거 까르마인데요. 그래서 그 이제 어떤 전문가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셔요. 그러니까 참나가 있다. 참나. 그에 이제 아레야식이 있고 그 아레야식에서도 또 까르마 또 이런 게 영향을 주는 거다. 그래서 이 유튜브 홍익학당 여기에 보면 그 까르마란 무엇인가 이거 관련돼서 그 해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주. 이 사주 명리학, 이 사주는 우리나라의 뭐랄까, 그 전통 문화의 한 부분으로 볼 수도 있겠어요. 예, 그래서 이 사주는 뭐랄까, 그 통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오랜 세월을 거쳐서 어떤 그 실제 아마 사례 이런 걸 연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정리된 거기 때문에 뭐 100% 그대로 된다는 건 아니고 일단 그 확률적으로 볼 때 좀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주 명량이라고 했죠. 보통 사주 얘기하는데 사주에는 이제 시주, 일주, 월주, 연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일주 이런 게 많이 중요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것저것 사후세계라든가 뭐 환생 뭐 이런 까지 지금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걸 이제 하나 요즘에는 과거에는 뭐 미신이라 그런다든가 또 이런 말도 있죠. 뭐 삶이 두려워서 사회를 만들고 뭐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었다 이렇다든가 또 공자님 말씀은 그렇죠. 논어에서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했죠? 사람이 살아있는 세계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후 세계를 알 수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고 다만 이제 요즘 현대에는 그 양자역학이 발달했고 컴퓨터도 슈퍼컴퓨터 발달되고 또 많은 것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생과 사후 세계가 존재한다. 이게 어떤 컴퓨터라든가 이런 실험 과학 힘으로 증명되고 있고 그 과학이 자꾸 발달되고 컴퓨터가 발달되고 또 양자역학이 발달되고 그렇게 되면서 생명의 신비도 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생이 있고 현생 운명론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게 있고 또 죽은 후에 사람이 죽어서 이게 유에서 무가 되는 경우는 없다 그랬죠. 에너지로 바뀐다 이런 게 지금 얘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 법계 에너지로 가는데 에너지로 가서 에너지는 입자 파동 뭐 이런 것도 있죠. 빛이죠. 뭐 빛이면서 에너지면서 사후 세계에 있다가 다시 환생을 하게 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